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인
바로 교만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에돔은 그들이 사는 지형을 의지하고 그들의 물질을 의지하고 또 그들이 동맹했던 나라들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그 누구도 자신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장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의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선포를 오바댜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바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포악함 때문입니다.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했으며 또 형제의 패망과 고난의 날에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에돔도 그곳에 같이 동참했고 또 고난의 날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적에게 오히려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게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했고 또 사람 앞에서는 포악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돔의 심판이 에돔의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심판으로 확장되는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의 심판에서 이제 만국을 벌하겠다. 만국을 향한 심판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어떤 나라든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따라 심판하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즉 보응의 원리란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성공과 번영이 따르지만 악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실패와 파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에돔이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가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에 심겨두신 그 질서, 이 보응의 질서가 결국 하나님의 날에 회복되고 나타날 것임을 오바댜를 통해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악과 혼돈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언된 것처럼 그런 시간은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만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을 향해 너희가 내 산에서 승리의 잔을 마셨으나 여호와의 날에 온 만국인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잔은 잠깐이었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이 진노의 잔은 항상 마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실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인한 수치와 고통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계속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 잔을 마시고 삼킬 때 이 에돔 족속은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의에서 벗어난 포악하고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완전성, 그리고 그 결과의 영원성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무서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이 에돔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거나 파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곧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런 훈계와 가르침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징계는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는 그 예고편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방을 향한 심판이 이처럼 완전하고 무서울수록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완전함과 기쁨도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17절은 오직으로 시작하면서 앞서 만국의 심판과 대비하여 유일하게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라고 하시는데요. 시온산이란 구약의 배경으로 봤을 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신약 시대 이 배경으로 보자면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교회만이 심판의 때에 회복되며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벨론에 의해 잃어버린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업 혹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성경에서 땅은 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이 땅이라는 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땅만을 되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그 바벨론에 의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18절에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이 불과 불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곱 족속은 남유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족속을 함께 언급한 것은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온전한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에게 악행을 저지른 에서 족속은 에돔이죠. 그날의 지푸라기와 같이 되어 이 불꽃인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타버려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심판이 완전했던 것처럼 회복과 이 약속의 성취도 완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겪은 이 환난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두 멸망시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은 이스라엘이 얻은 구체적인 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곳은 그들이 살았던 곳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 네겝이라고 하는 곳과 또 평지라고 번역한 세페라와 또 베냐민 산지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아수르에게 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쪽 영토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지명들이 단순히 그들이 살았던 지명이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의 지명 가운데 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정리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과거에 거주했고 그들이 빼앗겼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에돔과 그 주변 이방 땅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얻게 될 이 지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이 땅의 회복은 그저 이들이 이제 살게 될 땅이 풍성해지고 좋은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성취될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시온산에 모여 악의 세력인 에서의 산을 주님의 권세로 심판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온 땅이 주님께 속하는 그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방 나라들에 비해 더 의롭거나 거룩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좀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뜻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은 악하고 또 음란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한지 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도 확실하고 완전할 것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하고 거룩한 삶의 동기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되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1호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1호여 다락방이 매주 말씀으로 영적인 육적인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또 악한 그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볼 때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이 삶 가운데 거룩한 주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주님 확실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구원도 확실한 줄 알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감사를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